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한국도로공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권능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절 말씀 9장 15절 말씀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이 자를 수양의 말씀을 전하는 당신의 도구로 택하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창시절 저는 필체가 좋다는 이유로 학급 서기로 택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매일 학급 일지를 써서 선생님께 보고하고 지시사항을 받아 칠판에 공지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별게 아닌데 선생님께서 나를 특별히 택하셔서 독대하여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자리에 있다는 게 뿌듯하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벅찬 일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 핍박자 사울이 복음 증거자 바울로 변화되는 역사적이고 드라마틱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도함 받아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을 택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깨닫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 1,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도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어찌하든지 예수 믿는 자들을 발본세곤하여 씨를 말리고자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녔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하여 공권력까지 동원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다메섹, 오늘날 시리아 지역까지 가서 성도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자신이 진리를 수호하는 정의의 투사라도 된 것처럼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사막길을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였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감히 쳐다볼 겨를도 없이 사울은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4,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가두고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자를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반가워하고 환영해주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악한 감정을 품고 무시하고 홀대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저희 원스프리 파트 김사라 사모님은 한 자매양을 15년째 섬기고 계십니다. 바쁜 간호사 생활을 하시면서도 이 한 사람을 정성을 다해 섬기고 계십니다. 학생 때부터 돕기 시작해서 이제 결혼해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이 자매가 살고 있는 화순회까지 찾아가서 자매님의 어린 아이들을 자기 품에 안고 말씀 공부를 해 주십니다. 연락이 안 될 때도 많고 찾아갔는데 만나주지 않아 헛걸음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포기치 않고 끝까지 돕고 계십니다. 이런 사모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해 점점 마음이 열리고 최근에는 자매님이 광주에 와서 외로운 심령을 토로하며 말씀 공부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십니다. 지난 강의에서 들은 것처럼 이적인 세리요 매국노요 공인된 죄인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귀신에 들려 무덤 사이에 거하며 자기 몸을 해치던 거라사 광인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으로 고통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먼 길을 찾아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데스다 병자들 중에 가장 소망 없던 38 병자에게 주님은 친히 찾아가셔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바로 이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눈먼 강아지처럼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비참하게 살다 죽을 인생들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안타깝게 부르고 계십니다. 조은아, 조은아, 현우야, 현우야.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애타게 찾고 보시는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응답하며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사울을 위해 목자를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충격이 너무 커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고 그의 제자들이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추악한 죄인이었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고 그의 음성을 똑똑히 듣고 부활의 광채를 본 것입니다. 파트 2,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신 예수님. 이제 주님은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님은 사울을 돕기 위해 아나니아를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이라는 악명 높은 핍박자가 다메섹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영접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예루살렘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완곡하게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두신 주님의 뜻과 함께 가라, 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에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집가로 찾아갑니다. 여전히 사울에 대한 선입견과 스데반 집사처럼 나쁜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있었겠지만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도록 손을 대고 안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사울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나니아는 복음의 원수 사울을 주님의 형제 불렀습니다. 사울 형제님, 드디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셨군요. 사울 형제님, 주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주 안에서 한 형제로 영접해 주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에는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형제로 영접한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아나니아 같은 목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고집세고 죄 많은 이 세대 죄인들을 소망 가운데 부르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변화되는 역사 가운데 우리를 아나니아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아나니아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심정 있는 목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요즘 양들은 개념도 없고 영적 소원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이래저래 소망이 없다고 치부하며 마음에서 잘라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하고 또는 상처를 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울, 내가 도와야 할 영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과거의 사울이었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아나니아처럼 섬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양들을 품고 형제 자매로 영접할 때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3, 택한 나의 그릇이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두신 뜻을 말씀하시면서 택한 그릇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릇의 기능은 담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이라도 그 안에 담는 대상에 따라 그릇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같은 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밥을 담으면 맛있는 밥 그릇이 되고, 꽃을 담으면 예쁜 화분이 되고, 쓰레기를 담으면 지저분한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릇에게는 자기 주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역할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을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치 또한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형편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울이라는 그릇에는 지금까지 혈기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헛된 열심과 무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그릇은 복음을 회방하고 생명을 죽이는 그릇이었습니다. 멸망의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택하시고 당신의 그릇으로 삼으시고
그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배로운 복음, 보배로운 예수님을 담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의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담겨졌을 때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어떤 그릇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릇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다른 것을 담으시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죄악과 허물, 이기심과 고집, 세상적인 욕심을 다 비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보배로운 복음과 예수님의 귀한 예수님을 담아 주십니다.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볼품없고 쓸모없던 그릇이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그릇이 됩니다. 방황하는 캠퍼스 영혼들을 담고 섬기는 그릇이 되어 주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해도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연약하여 자꾸 넘어지더라도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반드시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는 수많은 사람 중에 만세전에 나를 당신의 그릇으로 택하셨고 큰 뜻과 비전과 계획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주님의 소중한 그릇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주님의 그릇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은 가말리엘 학파요 바리새파 엘리트 지식인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누구보다 열심을 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내었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며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를 택한 그릇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며 주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맡고 왜 한다고 했지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많이 했던 회사 일이 바쁘고 말씀을 묵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감당할 영역이 없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사장님의 택함을 받아 소위 스카이 출신들만 근무할 수 있다는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들의 요구에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전략과 논리를 개발해 정책을 결정하는 난이도 높은 업무로 인해 잠을 못 자고 일하는 날이 숱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주말에 겨우 부족한 잠을 채우는 피폐한 일상의 반복으로 저는 영육간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상사의 부름에 매여 살고 있는 저에게 수양의 말씀을 맡기심으로 택한 그릇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대학생 신입생 시절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하고 미팅에 어울려 다니던 제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대부분 형제들이 스프릿 사커를 하며 센터에 올 때 저는 센터에 기타를 치러 왔습니다. 기타 치는 것이 좋았습니다. 찬양의 인사를 드려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무엇이건데 이 시대의 양들을 돕는 귀한 목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직장에 취직한 후 여기저기 들어오는 선을 마다하지 않고 보고 즐기며 제 기준에 맞는 결혼 상대를 찾고 모텔을 드나들며 정욕제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세상으로 날아가볼 이 인생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님들의 도우심과 권면으로 모든 숨겨왔던 죄들을 토설하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 같은 게 목자냐? 쳐내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며 영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제게 가장 합당한 중경 목자님과 믿음의 가정교회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두 아들을 낳고 키우며 믿음 중심을 지키는 목자의 가정으로 이날까지 사는 축복과 은혜를 넘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 시대 목자로 택하고 부르셨는데 목자의 삶에 대한 소명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는 저를 발견하고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어느새 중년의 나이, 흰 머리를 감추기 위해 염색을 하고 눈도 침침하고 배도 나오고 진행되는 육체의 노화만큼이나 제 안에 있는 청년의 스피릿도 이제 사그라지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마 부부가 힘들고 회사 생활이 힘들고 한계적인 상황에서 목자로서의 고난까지 감당해야 하는가 부담감과 거부감과 한계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 광주 집에 오면 실신하듯 잠을 잤습니다. 주말에만 오는 저를 동역자가 잘 섬겨주기를 바랬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명분으로 남는 시간은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즐겨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무엇보다 정결해야 하는데 세상 일에 치이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잔재미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에 기초하여 권능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주신 이름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 견고한 그릇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고난과 복음과 말씀을 담아내는 그런 고난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양식을 절대적으로 써먹고 넷플릭스를 열기보다 성경책을 열어 읽는 삶을 살겠습니다. 직장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시대의 목자로 택하셨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한 양을 돕는 목자의 삶을 양들을 돕는 고난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 가지가 부족한 이 자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택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